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적 깨달음을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성구들 많이 있는데, 이거는 한 주간 이렇게 많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읽은 성경 본문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함부로 부르는 것이 죄다라는 그런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다른 거를 너의 하나님 삼지 마라. 뭐 돈이든 성공이든 뭐 자식이든 뭐든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의 두 가지였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땅 아래 기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공중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형상을 만든다는 거는 뭔가 예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무언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뭔가 보이는 게 필요해요. 그 예수님이 같이 이 땅에 오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걸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만드신 분을 예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계명의 또 다른 내용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유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이 증거이시고, 또 예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형상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가장 짧은 형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징들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 그 제가
카톡방에 차양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뭐 이레 부동산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죠? 이삭을 대신하는 양을 준비하셨죠. 그때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는 말이고 어,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란 말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 가치관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냥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것 속에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 된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도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권이 아닙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오마이갓 막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별거 아닌데 그렇게 자꾸 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데에 익숙해지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때가 있을 때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냥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라는 것도 원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대부분 히브리어로 적혀 있거든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 카톡 보면은 막 뭐 헤어지면 그 초성으로만 이렇게 막 쓰고 막 하잖아요. 너 나 잊었니 하면은 니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들 이런 것들 그런 유적지나 이런 데 가보면 자음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그냥. 그냥 알아요. 우리도 초성 보면 아는 것처럼 그 초성으로 그냥 알아요. 모음으로 안 하고. 모음은 아주 나중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모음을 낸 거고, 원래는 쓸 때 모음을 안 씁니다. 어,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도 모음을 가져다 붙인 것이고, 자음으로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중요하고요.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무리를 일으키면 세상 속에서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리를 일으키면.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출교시켜버렸다. 교회에서. 너 나가. 근데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게 하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개함이 없고 사회적인 죄악들을 계속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을 치리하고 정리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또 여호와 이름을 언제 함부로 부릅니까? 경건을 이용해서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 성경 말씀과 기도를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빼앗기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용해가지고 나의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게 무슨,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정치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뭐 정치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사회적인 것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건데, 그런 내가 원하는 가치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이런 게 엄청나게 흔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고,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회자죠. 그러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또 많이 사용되는 게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 이런 거. 성전이 누구죠? 예수님이 성전. 예수님의 몸이 성전.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그러면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으니 그것은 자기의 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자마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코딱지만한 성전. 성전이 몇 평인 줄 아세요? 성전, 성전 우리 그 전에 했었는데 성전이 90평입니다. 90평. 하나님 거기 계시겠어요? 좁아가지고? 90평? 지금 전 세계에 90평보다 넓은 집에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 왕궁도 성전보다 더 커요. 하나님 빈정상에서 거기 사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 주는 거지. 솔로몬이 처음부터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 자체를 높이고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합니까? 집에서 예배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예배당도 뭐 어디 다른 종교에서 사가면 그거 성전 예배당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 건축이라 하면 다른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예배당 건축 안 한다고 하고 성전 건축한다고 해요? 뭐 학개서 구절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왜 그 얘기 합니까?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당 지어야 되니까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전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 더 많이 내니까. 그래서 그래야 신적 권위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것. 너무 악하고 하나님 절대로 참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해야 되고.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이 전데, 저 아니더라도 다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자녀가 나한테 서운하겠어. 그럼 바로 무슨 구절 나옵니까? 우리 다다음 주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자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바로 성경 구절 나오잖아. 전사님 그래도 됩니까?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그럼 집사님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둘 다 자기가 위해서 성경 구절을 가져오는.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고 죄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기득권이 뭐예요?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기득권.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기득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형상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그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낮아지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곧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그 이름을 주인이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으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면서도 또한 부담입니다. 왜요?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돼.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속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여러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시편들이
오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많은 시편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기도하는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과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또 교회가 많은 잘못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회개하고 또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거룩하게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불러 아뢰는 참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